6월 9일 월요일. 아까운 초상화. 어떤 부자가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 초상화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그림이 완성되어 화가가 부자를 찾아갔는데 부자가 마침 그림을 보니 잘 그리긴 했으나 약속한 1,000만 원을 주기에는 조금 아까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나란 말이요?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살 순 없어요. 그러자 부자의 생각과는 달리 화가는 값을 내리지 않고 그림을 사지 않겠다는 새로운 계약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부자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가 전에 초상화를 부탁한 화가의 전시회에 가봤더니 자네와 닮은 사람 그림이 있더군. 그런데 빨리 가보는 게 좋을 거야. 부자가 전시회에 가봤더니 정말로 자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제목이 어떤 도둑놈이었습니다. 부자는 황급히 그림을 사겠다고 했는데 무려 값이 1억 원이어서 결국 처음 지불하려던 값에 10배를 주고야 그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서원하고 수없이 응답을 받아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가 없는 뻔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며 그냥 지나친 서원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되돌아보며 지키지 못한 서원이 있다면 이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행해 보세요.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6월 10일) 화요일. 손으로 쓰는 말씀. 최근 들어 교회에 진짜 성경책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젠 필기도 공책이나 주보가 아닌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최신식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볼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학습 성취도가 거의 2배 이상 높았고 키보드와 타블릿을 사용해 글을 쓰고 공부한 아이들보다 직접 손으로 써가며 한 아이들이 훨씬 월등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DHD 같은 학습 장애도 발생 확률이 50% 정도로 적었으며 기억력은 80%, 성적은 30%가 더 높았습니다. 종이를 실제로 보고 손으로 글을 쓰는 과정은 뇌를 훨씬 활성화시키고 자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핏 구시대적인 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뇌를 발달시키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스마트 시대가 다가올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보고 손으로 쓰는 공부가 효과적이듯이 아직은 책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말씀이 묵상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필기하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성경의 한 구절을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써보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짧게 적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말씀을 더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11일) 수요일 기꺼이 드리는 마음. 한 심리학자가 부탁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찾아가 먼저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해야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혹시 그중 1시간만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응답자의 약 50%가 시간을 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6시간짜리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중 시간이 되는 만큼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20%의 사람들만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1시간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무작정 1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6%의 사람들만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봉사활동도 몇 시간짜리를 얼마나 돕느냐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11조도 아깝지 않고 남을 돕는 구제의 헌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심중에 있어야만 진실로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기꺼이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억지가 아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의 만나.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이 관점의 변화가 나의 헌신과 봉사의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6월 12일) 목요일 세관원의 망치. 예전에 국내의 한 방송에서 세관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세관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낱낱이 보여줬는데 몰래 밀반입한 물건들을 찾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때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물건들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되는데 밀수를 하다 걸린 물건들은 대부분 파기를 시켰습니다. 마침 방송 중에 명품 시계를 밀수하던 상인이 잡혀 세관원이 망치로 비싼 시계를 다 깨버리고 있었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시계들이라 너무나 아까울 것 같고 또 몰래 챙기고픈 욕심이 생길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냐는 PD의 말을 듣고 시계를 깨는 세관원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워 보이면 세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든 명품이든 아낌없이 깨버릴 수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라 하더라도 과감히 내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값지게 보여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보물은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결단을 내려보세요. (6월 13일) 금요일. 그럼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태어나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워낙 어려웠던 때라 미군한테 구걸을 하며 줄인 배를 채웠고 청년이 돼서는 시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 먹으며 살다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 청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게 자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한 뒤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벽을 느꼈지만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뛰어난 실적을 올렸던 청년은 어느새 수십 개의 나라에 수출을 하는 국제적인 제약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의 강덕영 대표님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선포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한계의 벽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